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강조하는 거는 오늘 13절에 있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고 간절한 바람이고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상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거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게 여러분 이 목회자,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흠없는 자로 올바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같이 나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 앞에서 계속 3장에서부터 계속 그랬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내가 내 힘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 복음 위에 올바로 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늘 기쁜 게 뭔가 하니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위로를 받았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뭐가 위로가 됐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빌딩이 세워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병이 고쳤다. 그래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늘 이 간절한 위로가 뭔가 하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면 전하는 저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어떨 때 위로를 받느냐? 내 자식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가 회복됐다고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야, 이들이 믿음이 오래 가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위로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의 기쁨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축복이냐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낙담되고,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또 혼자 있고 이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위로받는 건 어느 거냐, 여기 나와 설 때 말씀을 전파할 때처럼 내 마음이 기쁠 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옳은 것이야 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서 사는 삶을 보게 될 때, 나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들에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걸 보면 내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 올 때 어디에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 사람이 못 살게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볼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다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이상의 큰 위로는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가 기쁨이 되고 뭐가 위로가 되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데살로니가의 교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들리는 소식이 참 하나님 앞에서 위단이 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먹기가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얼굴 보길 바라고, 그거부터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오는지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걸 보니까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준 거,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어요. 남이 주면 꼭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꼭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있는데, 남이 10개를 주면 나도 반이라도 줘야 되고, 그래서 부조할 때도 이제 그래서 그게 생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거 한다면요, 애가 결혼하면 큰일이 되면 내가 뿌린 부조금이 안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못 걷게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한다면은 상부상조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곧잘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얼굴을 보면서 서로 간에 무엇이 부족한지, 믿음이 올바로 서는 때 이것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얼굴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대면 예배하고 대면 예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뭐 아무리 큰 TV 위에 앉았어도 그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일방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서로 보고서 얘기하고 그러면 오고 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해서 그 보게 되면 여기에 응답하는 게 있고 여기에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서로 그 믿음을 보충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한 면을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왜 대면을 봐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봐야 되느냐,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 활짝 얼굴이 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조금 힘들어. 여러분 얼굴만 봐도 다 알잖아요. 또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대면하게 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멀리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키워주십니까? 그럼 내가 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은 간단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서로 만나봐서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고 서로를 사모하고 서로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러면 얼굴 보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 위에 섰습니다. 그랬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가서 보고 대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너희들 믿음이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로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가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관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하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뭔가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 생각하면 부족한 사람에게 가서 그거를 내가 말로써 어떻게 전해주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우리 교회는 구역이 없는데 구역장을 맡거나 또 어떤 그런 거 하나 맡으면 자기가 이 뭔가 된 것 같고 믿음에 올바로 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해서 그것을 자기가 그 믿음이 그런 게 이런 거야 하면서 주관하려고 그러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데 여기선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부족한 것을 서로가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왜냐? 그와 나와 아까도 찬양을 드렸어요. 둘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선포만 하시면 됩니다. 선포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으면 평안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그랬죠. 가서 뭐만 전하라고요? 평안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것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너희들이 강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쓰는 얘기입니다. 자기 믿음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주관하고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무엇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이거를 늘 확인하게 사는데 그걸 꼭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됐다. 이제는 내가 누구와 사느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 보니까 내가 있어 없어 하고 뭐 능력이 나와 안 나와 이걸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 늘 생각하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 여기 앉아있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래요? 내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덮어버리니까 세상의 근심과 소리로 성령의 소리를 자꾸 막으니까 성령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뚫쳐내면, 다 없애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산다. 내가 어디 가든지 24시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꼭 무릎을 꿇고 앉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살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비로소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들을 헐뜯고 비판해서 결국 그들 마음이 상처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세워서 누구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들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입을 벌려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자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내가 대면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 것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 너희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대면해서 서로 믿음을 보충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길조차도 누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듣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누굴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저 사람 보니까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를 위해서 위로해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면,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누구가 인도하는 길로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뭔가를 뛰어나서,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 없이는 함부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열 때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얘기하게 하실 때, 그러면 내가 준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던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이 전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요? 씨 뿌리는 자예요. 씨만 뿌리시면 돼요. 그럼 씨가 싹둬서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꼭 내가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자가 되게 해서 그 사람이 뭐 열매를 맺는 걸 보기를 원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내 의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씨 뿌리는 자고, 또 씨 뿌리는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물 주는 자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거름 주는 자도 있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를 길러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끝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올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의 전도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도 믿음이 성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셨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또 찬양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화가 없으면 속상해요. 이건 언제 어떻게 이 속상해서 못 견뎌요. 이것도 몰라.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 믿음을 주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포만 하시면 됩니다. 뿌리시기만 하면 돼요. 물 주시기만 하고요. 거름만 주시면 돼요. 가끔 잡초도 뽑아주시고요. 그 일만 우리가 할 일이지, 그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농사를 지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잡초를 뽑는다고 해서 모든 게 똑같이 잘 자라나면 못 자라는 놈도 있어요. 그 안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도 어떤 거는 열매를 잘 맺는 게 있고 어떤 거는요, 열매를 못 맺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그랬으면 똑같이 열매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저 내가 할 일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올바로 서는 것을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물론 볼 필요는 있죠. 왜? 기도해 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너희들 만나보고 믿음을 보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면. 이런 말을 그 11절에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주께서, 이게 보세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기 처음 시작에 뭐가 나왔어요? 주께서라는 말을 썼잖아요. 내가 가서 만들어주고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랑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피차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말은 왜 사랑하라는 말로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그도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접해 준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함으로 나도 비판을 받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남을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해야 저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뭐로 오게 돼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오게 된대요. 그러면 이 인간적인 사랑은 항상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대접하면 저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접해서 믿음이 보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로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게 처음에 나오는 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게 뭐냐? 제가 그 얘기를 좀 한 번 더 하려는데 마태복음 거기 나오는 게 뭐였죠? 비판하지 말라 나오는 게. 왜 남의 눈에는 티를 모으냐, 네 마음에 있는 들보를 모으느냐, 그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아침마다 말씀 올리는 거에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보가 뭘까 하는 걸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모르냐? 여러분의 들보는 뭘까요?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행하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내가 11조를 잘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보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뭐가 보여요? 헌금 생활을 잘 안 하고, 또 예배를 잘 안 하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눈이 뭐로 가려 있었어요? 내가 한 것이 내 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보는 거예요. 그게 들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방 식사 준비하는 거가 있다 그럽시다. 주방 식사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밥만 먹고 휙 가는 사람 보면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 저건 밥만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 왜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런 얘기합니까? 설거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했잖아요. 한 거가 내 눈에 들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그게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척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게 들보냐?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그것이 내 들보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남을 보게 되니까 조금만 안 했으면 크면 클수록, 내가 한 게 크면 클수록 안 한 사람이 조그만 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떠든지, 뭐 밥만 먹고, 그래도 밥만 먹고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한 거 먹고 갔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먹고 간 것만 해도 감사한 거로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와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도 줘서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 사랑으로 피차간에 사랑하라 그랬어요. 피차간에요. 근데 내가 하면 그 사랑이 그에게서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오지 않는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찬양이 있었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남이 나를 용서하길 바랬네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남이 먼저 뭔가 해주길 바라는데 내가 먼저 대접을 해줄 때 그 사람의 대접도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빛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빛이잖아요. 나니까 줬으니까 저 사람이 빚진 거죠. 그거 외에는 하지 말래요. 사랑의 빛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랬어요. 예, 사랑이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우리가 힘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는 뭐냐?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어떻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우리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알고 분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흠없고 거룩한 자로 온전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